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이지요. 22장 몇 절서부터 41절서부터 46절입니다. 뭐라고요? 제목이 보게 되면 제목은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오늘 말씀이 주어지게 된 이런 배경인데요. 22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잠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해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잔치는 소도 잡았고 살찐 짐승들도 잡았고 모든 것을 잘 갖추어줬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가서 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이 가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임금님이 잔치를 준비했다. 와서 먹으러 오라. 이렇게 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뭐하고? 자기 사업차로 가고, 또 남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종들을 잡아 모욕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또 다른 데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고, 나는 두 송아지를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가고,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고, 이렇게 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닥치는 대로 불러오라라고 해서 이제 그냥 아무나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면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성경 말씀은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주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요, 이성 가지고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설령 많이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갖고 자꾸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잘 감당을 못 하는데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어떤 그 말의 올무에 걸리도록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15절서부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도록 해서 선생님이요. 그러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이거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돈을 가져와 봐라. 돈 가져왔어요. 그 돈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거기 적혀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었어요.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가이사 황제의 이 그림이고 또 가이사 로마 글자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했어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영적인 면에서 해석한다라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그냥 왔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은요, 다 하나님 것이죠. 이번에는 또 이제 사두개인들이 막 이제 물어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조금 좀 신앙이 좀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이 진보주의 혹은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천국도 물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부활이 어디에 있냐,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한 집안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마지가 장가들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는 둘째가 가고 셋째가 가고 7째까지 다 갔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지역이. 예,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마지가 장가들어서 후사가 없이 죽으면은 둘째가 형수하고 살고, 그것도 죽으면 셋째가 형수하고 살고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자, 그래서는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7 형제가 몽땅 다 그 형수를 다 취했습니다. 그럼 부활 때는 그 형수는 누구의 마누라가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부활할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활 때는 우리는 마치 천사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천국에 가서도 아이고 저 이쁜 소녀 에스더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거기서는 천사 이제 꽃같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자 또 이번엔 또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혹은 뭐 바리새인, 혹은 뭐 사두개인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묻는 것이죠. 오늘 보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올바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올바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 보면서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아이고,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성경이 이해가 돼.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이성적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성적으로 해결하면은 그것이 되게 옳은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해석해 놓으면은 이성의 사람들만 바라볼 적에 야, 그거 대단하다. 그래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 자유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자유주의 그들이 성경 해석하게 되면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와 진짜 되게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왔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중요한 것이 뭔가니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감동되어지면 성경 보는 눈이 열려진다. 소위 말해서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게도 되어지는 것이고요.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성령이 감동되지 못하면,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고백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말해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목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윗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후손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가 없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냥 끝납니다. 끝나는데, 자녀가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자녀가 결혼했다. 분명히 손자, 손녀가 태어날 것이고요. 그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도 또다시 증손자, 증손녀가 또 태어날 것이고요. 이게 3대, 5대, 10대, 20대, 30대 가는데 그 10대, 20대, 30대 후에 태어날 까마득한 몇백 년 후에 태어날 까마득하게 몇백 년 후에 태어날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으로부터 1000년이에요. 그렇잖아요. 1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몇백 년, 1000년 후에 태어날 그 자손 내게 주여.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역대 조상, 한 50대 조상, 1000년 이전의 조상, 50대 조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옛날 1000년 전에 주여 이 말을 한다?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보면요. 그렇잖아요. 아들 앞에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손자 앞에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까마득한 진짜 몇백 년 후에 태어날 1000년 후에 태어날 그 후손에게 주여 주께서 이렇게 이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성령이 충만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번 아는 대로 쭉 얘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전능자.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근원자. 그렇죠? 생사화복의 근원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보게 되면 완전하신 분.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자, 이 하나님은 그리고 어떤 분이십니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지혜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강사무엘 얘기 들었지? 얘긴 들었지, 그지? 눈을 감고 있어도 자, 이거 여기 다 적었어. 여기 한번 쳐다봐요. 강사무엘. 우리 강사무엘이 참 수고를 많이 해요. 늘 보게 되면 이게 전담맨이야, 전담맨. 전담 랩런트야. 하나님이 전담 랩런트. 참 잘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 하나님과 사무엘은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지?
유미. 어떤 관계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야.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생사복의 근원자, 영원하신 분, 완전하신 분. 어떤 관계예요? 자, 우리 조의원 어떤 분이 어떤 관계예요? 그냥 창조주야? 하나님은 어떤 관계야? 조의원하고 하나님하고 옆집 아저씨야? 강세린. 아니,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어떤 관계냐고요? 그렇죠. 아버지예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분은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아는 것은 기초적인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스님이 성경을 막 다 성경을 다 외우는 스님이 있다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스님이 성경을 다 외운대. 그래서 이 도대체 누구야? 이거 참 목사보다도 낫네. 성경을 다 외운대. 근데 그 스님이 그걸 다 외울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그랬으면 당장 옷 벗고 나오겠지. 교회로 오겠지. 근데 이것은 아는데 아버지는 아니야. 한마디로 그 스님 앞에는 이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야.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제 아무리 벼락 부자라도 나하고 상관없고 아무리 그분이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도 자기하고는 상관없고 아무리 지혜 지식이 있어도 상관없고 상관없는 중이요. 강산부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네? 큰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12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냥 교회를 좋아서 갔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도 되게 좋고요. 교회에서 집사님 혹은 또 전도사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녔는데 성경 말씀도 참 들으면 참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찬양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기도하는 것도 참 좋았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던 것은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19살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 기도해도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 참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신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럴까? 그래서 아버지 소리를 안 했었어요. 19살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을 적에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그때까지 내 아버지인 줄 몰랐거든요. 아버지인 줄 몰랐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막 너무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죽고 싶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그랬어요. 혼자만 그냥 너무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를 해봐도 기도 응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만 그냥 그러는 것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저에게 딱 믿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참 많이 울었어요. 그날만 울은 것이 아니에요. 그 후로도 계속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아파요.
강반석 목사가 대학교 들어갈 적에는 돈이 없어갖고서는요, 대학교 이 입학금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해 겨울 앉아놓고 2달 동안 앉아서 하나님 돈 내놔요. 하나님 아버지 돈 내놔요. 돈 달라고요. 돈 달라니까 하나님 아버지 돈 내놔요. 돈 내놔요 그랬어요. 돈 좀 주세요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대학교 들어가는 입학금도 없습니까? 돈 내놔요. 돈 줘요. 하나님 아버지 돈 줘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주예요. 다윗이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 안 했어요. 다윗이 그냥 예수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다윗이 그냥 내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시다라고 했어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그랬어요. 꽃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그렇죠? 참 왕 중의 왕이에요.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주, 구원의 주,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 진리, 생명 되신 분이에요. 길, 진리, 생명.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가운데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자,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님이 유경이 나와 어떤 관계예요? 예? 나와 어떤 관계예요? 예, 주예요. 자,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그러면 나의 주님이면 여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나는 누구지요? 자녀. 예,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자, 여기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이분이 나의 주님이면 나는 누구예요? 종이에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좀 고상한 표현이에요. 좀 고상한 표현이 뭔가 하니,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은 스승, 예수님은 선생, 나는 제자입니다. 제자.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주님과 종이냐 스승과 제자냐? 주님과 종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는 견에서는 이 스승과 제자라는 말은 상당히 좀 고상한 이런 면이 있어.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어떻게 보면 이 제자라는 것이 상당히 좀 더 확실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요. 종이야. 한 예로, 만약의 경우 있다가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어떤 일이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이게 잘못하면 돌아설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설 수 있어, 그죠? 나 더 이상 당신 안 따라가. 네, 잘못하면. 그런데 종과 주인은 어때요? 여기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주인이 못마땅해도, 제 아무리 종이 모자라든 잘났든 간에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인 거예요. 이건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종이에요.
제자는 영원한 제자가 아니야. 물론 영원한 제자라 진짜 제자인데, 그 제자가 진짜 제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적에 제자는 이거 수틀면 잘못하면 이게 도망갈 수도 있어, 보기는. 그래서 보면은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어딘가 보게 되면 제자는 조금은 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보면은요. 물론 스승의 말씀 따라서 움직여야 되긴 하긴 하지만 뭔가 조금 좀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종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종은 완전히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런 말은 주인과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단입니까? 이단이. 무엇이 이단이지요? 여기 이단 보게 되면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보면 다락방 2단 이렇게 되었는데 이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단도 모르면서 이단하면 안 돼요. 예. 한국 기독교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이 3분의 2 이상 차지하는 것이 WCC, NCCK입니다. 한국 기독 연합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이거 이단들입니다. 정말로 이단이에요. 무엇이 이단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보게 되면 다윗은 알고 있었다. 다윗은 알고 있었다. 무엇을 알고 있어요? 후손으로 오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왜? 후손으로 오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야. 나의 목자가 되심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적에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데 다윗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이 다윗이 큰 실수를 했었잖아요. 큰 실수를 하면서 뭔가가 이 영안이 좀 어두워졌었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는 주님 나에게서 주의 영을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나의 영을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주의 영을 거두어 가버리면 영안이 어두워져 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영안이 밝아져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적에 그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라고 했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가 그 후대가 주가 되심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지요. 그분이 누가요? 그 후손으로 오실 그이가 구세주인 것을. 바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되심을. 자기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구세주 구원자가 되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1000년 후에 오실 그 후손 가운데서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8편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시편 18편 내용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요? 이분이 생명 되신 분이시니
그 후손, 그분이 바로 생명 되신 분이심을, 그분이 구원의 뿔 되신 분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신 분이심을요. 아니, 천년 후에 오실 그 후손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분이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시라라고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까마득하게 이 후에 오실 그 후손인데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 어마어마한 상당히 수십 대 윗대 조상이지만 내가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심을, 그리고 내가 그 앞에 피할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그분이 나의 피난처야. 그래서 그는 늘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까마득한 그 후손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다윗은 영안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거든요. 우리는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거룩하라라고 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거룩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시인하여,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인하여.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다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막 하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분이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밖에 나가서 착하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질라나? 아니,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베전 3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레위기서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 거룩하다라고 하니까 그냥 막 이상한 옷 입고 다녀요. 수녀들이 수녀 옷을 입고 다니면 거룩한 줄로 알아요. 신부들이 신부 옷을 입고 다니면 거룩한 줄로 알아요. 거룩은 외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때에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시인할 때에, 고백할 때에, 나의 주로 인정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 할아버지 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며 영접하는 순간, 시인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 가운데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너는 내 아들, 내 딸 이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지키셔.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너를 지키실 거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주님이 너의 주인이야.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야.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사람들마다 보게 되면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 당할 때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옆에 이 부동산 다락방 하는데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뭐 성당 다니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다 이런 것이 보면 상당히 좀 그래요. 그래 다니는데 작년 7월 달에 아예 죽으려고 각오를 했었어요. 결단 내자. 내가 죽든가 어떻게 하든가 도무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때 저를 만난 겁니다. 저를 만나고 나서 한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가라 그랬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전서부터는 계속해서 헌금합니다. 한 주 건너 한 번씩 10만 원씩 헌금해요. 한 주 건너 한 주간에 한 번씩 10만 원씩 해서 지금 아마 한 7, 8번 아마 한 것 같아 보게 되면은요. 한마디로 저를 만나서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 것인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우리는 고백해야 돼. 이 신앙이 확실하고 분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낮 시간에 보면 대표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표성. 이 대표성의 원리 따라서 라합, 고넬료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집안 전체가 구원받았어요. 성경 말씀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대표성이잖아요, 보면은요. 라합 한 사람이 고백을 했는데 그 집안 일가 친척 모두 다 구원받았어요.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섰는데 그의 모든 이웃들까지도 친구들까지도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이것이 우리 여러분들 앞에 확실하고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아버지와 아들, 자녀 변해요?
안 변해요. 이 아들이 말을 안 들어갖고는 아들, 딸이, 이 자녀가 말을 안 들어갖고 아버지가 하도 속상했거든. 이놈 어쩌서는 이 호적 다 파버린다. 그래서 막 호적을 파버려. 호적 파면 아버지와 자녀가 안 되는 거, 아버지와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호적 파버렸어. 파버리니까 이젠 아버지하고 딸, 아버지하고 그 아들이 남남이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호적 파도 그건 될 수가 없어요. 호적 판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요. 아버지와 자녀는 어쩔 수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주님과 종은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냥요. 종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끊으려면, 물론 이제 뭐 말을 하자 보면 주인이 종을 그냥 내쫓아 버리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어요. 저는요, 신앙에도 한 단계 한 단계 이런 계단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래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분 좋은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조금 더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좀 못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내한테 굴곡이 있잖아요. 굴곡이 되어지는데 이 굴곡이 있을 때마다 보게 되면요 의심이 들어지는 게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할 적에는 아들이라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럴 때는 혹시나 하나님 나 버리는 거 아닌가? 나 버리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 버리지 마세요. 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 버리면 나는 죽어요. 나는 어디도 갈 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 버리면 나는 그냥 죽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충성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적에 부족하더라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엄청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요. 몇 달을, 한 6개월 가까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6개월 가까이 기도했게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요. 응답이 없잖아. 하나님이 보면 말씀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돼. 한 6개월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야야 너나 나 버리고 떠나가지 마라.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가서야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나를 버리겠다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나 혼자만 그냥 의심 들어갔고.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 버리면 나는 죽어요. 하나님 버리면 나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냐는 한 우린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종이니까요. 종이잖아요. 빠져나갈 수가 없다니까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시인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시인 고백, 다른 말로 영접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십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의 자리에서 절대로 흔들림 없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도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주님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자녀들 바라보니까
그 중에 어떤 놈은 도무지 그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놈 보니까 괜히 정말 꼭 마귀질만 하는 것 놈도 있어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그리할지라도 도와주세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나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변치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주님, 그 우리의 집안 식구들, 내 자녀들, 일가 친척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배후 역사는 원수마귀 사단 완전히 끊어주세요. 물리쳐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치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딱 내 혼자만이라도요, 정말 바로 서 있다라면 모든 집안 식구들은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가정구원, 그리고 우리의 주어지는 현장구원, 또는 나라와 민족 구원, 우리의 주어지는 자녀들입니다. 자녀, 그리고 가족과 이 친척들입니다. 라합 고넬료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가족, 친척들. 나 혼자만 흔들지 않고 딱 바로 서 있으면 돌아온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늘 고백한다라면요, 여러분 집안의 역사든 원수마귀 사단이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다 도망가요. 왜 집안에 그와 같이 불신자들이 역사하고 그렇게 문제들이 생기느냐? 사단이 자꾸 역사하잖아요, 보게 되면요. 이 사단이 떠나는 거예요, 보게 되면. 사단이 떠나면 모두 다 돌아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현장 학교입니다, 보면은요. 그렇죠? 주어진 직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모든 곳에서 늘 기도하며 나타난다.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기냐? 결국은 원수마귀 사단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는 법이 없어요. 사단이 이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예요. 내 믿음이 흔들려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흔들려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사단이 알아요. 그래, 네가 하다가 뭐 이제 그만하겠지. 네가 지치지, 힘들지? 그만해. 사단이 아는 거지요. 그러면 사단이 떠나지 않고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요지부동 변하지 않고 딱 바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요, 사단이 역사다 결국은 도무지 안 되겠다 이놈들 하고서는 지독한 놈, 뭐라고요? 지독한 놈 그래 보면요. 그래서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갈 적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불치병이 해결되어지고 영적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어지고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주어진 학교,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현장. 우리는 이와 같은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세계복음화 현장입니다. 세계복음화 현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변치 않고 서 있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니까 우리는 교회가 조그맣고요. 교회가 조그만하다 보니까 좀 조그만 우리는 카린 선교하잖아요. 그건 하나의 어떤 나라도 아니야 보면 그냥 미얀마라는 나라의 한 부족인데 지금 미얀마가 참 난리 났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도요. 이 군인들이 아니 군인들이 폭도들이에요. 민간인들을 향해서 무차별에 그냥 발사했습니다. 일반 총이 아니에요. 중화학입니다. 이름도 난 모르겠어. 내가 군대를 나가서 이 큰 거 이거군요. 이걸로 갖다 쏘아고서는요. 엊그저께 한 90명이 죽었어요. 지금 약 한 700명 아마 넘게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거 군인이 어떻게 국민을 향해서 그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 전쟁이 점점 더 카렌하고 버마군의 전쟁으로 지금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버마군 군대가 35만 명이에요. 35만 명인데 그 외에 이제 소수민족들 중에서는 카렌이 제일 세요. 아마 카렌 군인이 아마 한 4, 5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요. 한 4, 5만 되어지고 그 외 다른 부족들,
부족들, 여러 부족들 많은데 이 부족들이 아마 한 3, 4만 되어져갖고 합쳐서 약간 8만 명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버마 군인들, 버마 국민들이 이쪽이에요. 그렇잖아요. 버마 국민들이 버마 군인들하고 싸웠잖아요. 이 버마 국민들 가운데서 젊은 사람들이 자원하에서 이 소수 부족 군대로 지원해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보면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민심이 천심이다. 그렇죠? 그럼 거꾸로 천심이 민심이다. 국민이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리 35만 군인이라고 해도 결국은 국민이 이기지 않나. 국민인데요. 아니 국민이 군인들을 후원해주고 거기 가입하고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건데 국민 몽땅 다 이쪽으로 나와버리는데 보면은요. 빨리 이 군대가 이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항복하고 카린 중심으로 이 연합 소수부족과 이 미얀마 일반인들이 하여서는 연합 정부를 구성해서 그 나라가 연합 정부가 태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카린의 위상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어질 것이고 거기에 완전히 95% 불교 국가인데 아마 이렇게 연합 구성이 되어지면 어떤 불교 국가라고 하는 이름도 탈피할 수가 있을 거예요. 종교에 아마 자유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지고요. 군대 배후에는 중국 때문에 저렇습니다. 중국 때문에 유엔이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유엔의 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보면은요. 유엔의 그 상임이사국이요? 4개입니까? 5개입니까? 이 중에 하나만 거부해도 유엔에서 군대를 파송이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찬성해. 영국, 프랑스, 미국 다 찬성하는데 중국 하나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반대. 그걸 왜 유엔에서 군대 파견하면 지네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이거예요. 지네서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민간인으로 수없이 700명 죽였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요. 정말로 나쁜 나라예요. 이 중국이라는. 정말 이 빨갱이 나라에 보게 되면은요. 민간인 700명이 죽어나가도 꿈쩍 안 해 보게 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 욕심쟁이에요. 중국에서 대서양으로 아프리카로 가려고 그러면은 비행기 말고 배로 가려고 그러면은요. 이 동해안 상하이라든가 이쪽에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미얀마만 통과하게 되면 바로 대서양입니다. 바로 아프리카로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얀마 북 앞바다에 이 지하자원 가스가 어마어마해요. 이것을 돈 몇 푼 주지도 안 하고 이게 중국으로 지금 다 빼들려고 있어 보면요. 그러면서 군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국민들이 죽든가 말든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이 중국이 빨갱이 새끼들은 사람 죽는 거 눈도 끔찍 안 해보면 뭐 해봤자 뭐 몇백 명, 몇천 명인데 보게 되면요. 그렇잖아요. 몇만 명 죽어나가도 끔찍도 안 할 거예요, 이놈들은. 이게 공산당입니다. 이게 중국이 버티고 있어갖고서는 유엔에서 다른 나라들은 다 파송하려고 그런다고 보기 때문에 유엔에서 보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소수민족 부족들 미얀마 이 버마 이 민간인하고 소수부족들 카린 중심적으로 움직여서 저 버마 군인이 빨리 좀 항복하든가 무너지든가 하도록 그렇게 된다면 아마 연합정부가 구성되게 되어지고 아마 종교에 아마 자유가 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지고요. 또 더 아마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더 좋을 것 같아 보게 되면 좀 하나님이 그래도 거기에 좀 할 것 같아 보면은요. 여기 과정들 보면은 아마 민심이 천심인데 하나님이 이쪽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싶어지기도 해 보면 어쨌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아마 카린 들어가기가 얼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미얀마에서 카린족들을 엄청 공격했거든요. 비행기를 막 공격했거든요. 카린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카린에서 그 미얀마 이 태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지금 그 메소과 몇몇 지역에 약 한 5만 명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캠프를 또 만들었습니다. 또 만들어 갖고서는 지금 건너온 사람들만도 아마 한 2, 3만 명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안에서 계속 넘어오는데 철조망 쳐갖고 태국에서 못 오도록 막고 있어요. 무한정 오는 걸 다 받아줄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막고서는 막습니다. 오지 못하도록. 막는데 이게 뭐 다른 데로 또 계속 막 넘어오지요, 보면은요. 넘어오는 사람들은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용소에만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뭔관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와의 어떤 관계라고요?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런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과 나와의 어떤 관계라고요? 그리스도예요. 나의 주님이셔요. 자,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수십 대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향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어지고, 예수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딱 서 있기만 한다라면, 변하지 않고 있기만 한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지만 집안의 식구들이, 자녀들이, 가족, 친척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안의 역사든 원수마귀 사단이 결국은 꺾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내 신앙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딱 바로 서 있더라면. 그래서 우리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요, 딱 바로 설 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단이 꺾이고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분만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흑암 세력들이 주님여 꺾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흔들림 없이 견고하여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 한날, 우리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꺾어지며 저주와 멸망의 세력들이 떠나가며 온 가족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백 년 후에 오실 수십 대 이 후손을 향하여서 나의 주시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영안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시인하며 영접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주의 응답이 있는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세상의 불신자들도 알고 있고 이방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고 심지어는 원수마귀 사단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기는 알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주님 대신 주인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영접하며 시인하며 증거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고백 믿음의 터 위에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배후의 역사든 모든 흑암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믿지 않던 집안의 모든 가족들, 식구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가정, 현장,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믿음의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